고기 후렴이 전혀 다르네요. 네, 참수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두 분이 생각대로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독감도 있고 또 이렇게 장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생각들이 빠져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이렇게 끝까지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뒤로 입사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제된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 용서해 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기회죠. 그런데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누군지를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193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곧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 하원 의원으로 나왔는데요, 낙선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손을 댔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경쇠약으로 인해서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 2년 후에는요, 주 하원 의장 입후보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선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 2년 후에는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또 거기서도 패배합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는요,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요, 다행히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 연방 하원의원에 재출마했다가 또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요, 미국의 부통령 출마로 했다가 또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연방 상원의원에 다시 재출마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60년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의 삶을 보면 계속 실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많이 하려고 성공하려고 하죠. 근데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앞으로 도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행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그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깡다구가 있었기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다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그 윗자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끝이다. 너는 끝이다. 야, 포기해. 너 해봤자 소용없어. 계속해서 이 에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로써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에브라함 링컨아, 그 소리 듣지 마라. 너는 할 수 있어.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기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그 실패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은 제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뽑으라면 미국 백성들은 당연히 에이브라함 링컨을 뽑습니다. 이처럼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요,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그에게는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는요, 나로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실패하면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다음의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끝낼 때도 많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나스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충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가 도대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다 행했어요. 근데 요나스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리라,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요나가 괜히 심술이 났어요. 니느웨라는 곳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니까 한 사람의 백성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나라 그냥 딱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조상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것들을 말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아가지 않아도 역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좋은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니느웨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저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 것을 빼앗아갔던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뭐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여도 쉬운 찬열판인데 살려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가자 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 나서고 그 요나에게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앞에 한번 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에 있을 때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렀다. 즉 요나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도망가느냐, 내 얼굴을 피해서 숨었느냐,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요나를 붙들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명령을, 앞에서 행했던 그 명령을, 사명을 요나에게 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서 1장과 2절과 3장 2절에 비교해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한신이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말을 듣고는요, 도리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악한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듣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 말씀 3장 2절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지금 이제 이 상태는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장면, 그리고 그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행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예, 이것이 이제 요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이 반대한다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듣게끔 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요, 그냥 예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follow me 하면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I follow you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 길을 나가기엔 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죽이시는 게 낫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 악독한 사람, 저 잘못을 지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들을 그냥 악함으로 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요나가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또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펼쳐집니다. 근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바쁘고 내가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일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행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시 주어진 기회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나를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일을 왜 저와 여러분이 가족 계속해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낙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나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이것이 인간의 계획입니다. 넌 너무 몰라요. 하나가 맞고 두 개가 맞고 세 개가 맞으면요, 야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 없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 나갑니다. 분명히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바로 배를 타려고 옆바로 딱 내려갔더니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내 속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하면서 옆바에서 다시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가 포기한 자리, 그가 외면한 자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왜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사건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차하게 이유를 다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봐야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먼저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내 원수라고 해서 멀리해버리고 내 것을 떨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 중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왕궁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왕자에 있던 사람이 40년 미디안과에서 목자로 지내니까 그 전에 있던 40년 이제 깡그리치 다 까먹고 맙니다. 이제 완전히 목자입니다. 그냥 덜에서 자야 되고요. 이런 볼품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85년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포기하고 있는 모세, 아무것도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모세,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 네가 그러므로 도망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죽어야 되는 모세였습니다. 왜요? 바로 왕이 2살 이하로 모세 그 당시에요. 딴 데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바로 왕이 2살 이하로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예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젊고 혈기 왕성할 때는 어디 가셨다가 이제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내 몸이 되었는데 나를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 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말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요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요 몸에 배에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웅변 이런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래 너 말하지 마. 너 몸만 봐. 말하는 사람 따로 붙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뺌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험난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앞에 눈에 보이니 고통이 따르고요 내 앞에 놓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 앞에 자기의 죄의 모습이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명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일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 옮길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 삶의 형편 속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어려움 속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 영적인 부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회 주실 때 떠나와 그 일들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주어진 기회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셔서 요나로 하여금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요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의 생각도 옳은 것 같잖아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내 처자식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요나죠. 그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탈바꿈되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도망갈 때 하나님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무슨 일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관심 가운데 내어 두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한 사람이 왜 죽냐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쓰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요, 주위가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모든 집을 다 던지고요,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태풍이 부는가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모두 다 각자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때 요나가 딱 나타나면, 요나는 알거든요. 우리도 그거 깨닫잖아요. 하다 보면 일이 뭐 잘못되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요, 내 삶의 형편을 되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진짜 바로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뭔가 잘못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래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요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요. 태풍 부는 이 배를 뒤집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할 거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물고기를 사용해서 삼키고 그를 데려가서 니느웨 앞바다까지 가게끔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게 3일입니다. 3일.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니,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3일이면 하루 아니면 몇 분만 있어도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 안에 지냅니다. 그 캄캄한데, 그럴 때 이 요나가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출발할 수 없고요,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 적이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가, 그리고 그 아파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자신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볼 것 안 볼 것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막판에 딱 가니까 이게 싹 변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좋을 땐 참 좋아요. 그런데 막판에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고 불이익이 올 때는 딱 외면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보신 곳에 나도 가겠다, 주님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그런데 예수님 딱 잡혀가니까요, 어떡합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 뒷공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봐요. 그런데 옆에서 소녀 하나가 딱 물으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 난 그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저주하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였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와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닭이 굴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을 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요, 그때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칠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봤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하는데요, 그 회복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갈릴리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데이빗 제이 리브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7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77가지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나이라면 한 시간 넘겠죠. 첫 번째 하고 끝에 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점이 뭐냐면, 남이 실패할 때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산 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남이 잘 되면 안 좋아하고 남이 안 되면 은근히 그럴 줄 알았다. 잘 될 때 교만하고 잘 될 때 잘난 척하더니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자기 확립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7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틀린 걸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발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적시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회개한 요나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사명을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전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한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 크냐면 많은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인구가 10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사회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100만 명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니느웨 성이고요. 그 니느웨 성이 중심으로 해서요, 안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성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성이 있대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칠 때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때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동을 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섭하고, 자 여기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가서 외칠 때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신이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데 무슨 저들의 말을 들어야, 우리 신도 있는데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일 동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들었던 사람이 그 즉시로, 놀라운 일이죠, 그 즉시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모든 동물, 모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스바의 회개 역사가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왕으로부터 저 노예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죄를 덮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그 쏟아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약된 모습이 크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쁜 소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갇힌 자, 또 눌린 자,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죄짐을 지고 신음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그것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함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행했던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고 그러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고요? 예? 예. 찍어 먹어야, 또는 넣어야 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한국에 지금 휴전선에 있는 데 가면 옛날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파묻어 놓았던 쥐레들이 있습니다. 쥐레는요, 어떻게 터져요? 예, 밟아야 터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실직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교회 교인 성도님 중에 사업을 하신 분이 사람을 한 명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실직을 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일자리를 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성도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뵈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정말 인터뷰를 한 동안 다 들어봤더니 정말 참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제 하야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 이분이 해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아니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고가 됐지? 라고 궁금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해고가 됐어요? 라니 목사님 그분 친구분 참 성격적으로 인격에서 참 좋은 분입니다. 성실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라면 그 프로젝트 잘 만들어 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다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사람이 오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팔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전혀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보고 가도록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 오너의 마음을 알고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받을 사례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도리어 이를 차라리 방해가 되니까 나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야, 굳이 힘들게 왜 전도할 필요가 있냐?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굳이 힘들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겠다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루빨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주어진 기회는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역사 이래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한 도시 안에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있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그 순간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이 땅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듣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어린아이부터 왕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덮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그 회개가 진심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자기의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100만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요, 세상을 뒤어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것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직 다시 한번 기회 주신 이 기회 속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요, 그 악한 길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행동을 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요. 내가 눈물 흘리며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했는데 그 행동을 그 다음에 또 해요. 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 내가 잘못한 일을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에 두려워하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도 그들도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말 속에서 나는 회개했다 정말 내가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또 죄 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칠 때에 거기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 즉시로 회개하고요, 그 성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회개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다리면서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